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에녹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특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특집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 아니었고요. 여튼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성경에 보면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텍스트로 기록된 성경의 인물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육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가졌을 때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주었을 때 노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같은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냥 노아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딸인지라 우리 가문 최초로 돌림자를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애자 돌림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그 크세르크세스 왕, 이 왕이요, 이 에스더의 미모에 완전히 반할 만큼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지금 우리 딸이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또 하나, 이 에녹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뭐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하심에 대한 성취를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늘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처럼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의 시기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번성을 이루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시기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 기억나셨죠?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 바로 노아,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자,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불이 났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잖아요. 그 불이요, 무서운 게 그 뜨거움의 그 무서움이 아니더라고요. 그 연기가
한순간에 확 들어찼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 대학 청년 사무실이 5층에 있어요. 501호,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10m만 가도요, 바로 야외 공간이 나와요. 야외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이 났으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공포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했던 그 몇몇 지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다가 불의 현장을 그대로 보고 그냥 기겁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가득 차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겁하고 소리 지를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그 공포의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있죠. 그 실체들은 이것이 귀신이 됐든 괴물이 됐든 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실체들이 밝은 대낮에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영화에서도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견이 있고 예상되어지는 지표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이제 라떼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크면 몇 년이 못 돼서 분명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분명 물도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신가요? 저희 과학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이들의 반응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티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에이, 설마요. 그 예견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물과 공기 정도는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물과 공기를 사먹는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의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물장사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물을 사먹고 있어요. 그렇죠? 공기를 사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에 예상과 예견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경고하심을 받았고 노아는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한 일이에요.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노아는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징조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이 어떤 식으로 있을지 몰랐을 것이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만 받았지 그것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징조도, 어떤 조짐도,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그때에도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뭔가 흐릿하게라도 보여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조짐이라도 보였다라면 희망적인 믿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경고가요, 에녹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경고는요, 이미 에녹 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에녹이 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에녹이 받은 이 경고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65세 때에 이 경고를 받았고요, 삶의 방향, 목적, 어떤 방식, 형태 모든 것이 바뀌었고 경고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 에녹은요 자신의 그 삶에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무트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죽음, 살라트, 보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 그리고 그 위엄 넘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어려서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로부터 또 증조 할아버지였던 그 에녹의 삶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에녹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살았다, 그냥 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무드셀라나 이 아버지 이 라멕은요 분명 노아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라멕이요 그 아들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르쳤다는 증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안위하게 하셨더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메시지, 심판이 있고 이 아들을 통하여 안위를 이루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라멕도 그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위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그러니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동행했고 결정적으로는요 그의 나이 480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고를 이제 그때서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특히 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살던 때가 살기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어떤 경중이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던 이 시대 때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을 좀 보세요. 그때는요 죄가 가득했다, 관영했다,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어때요? 악했다, 모든 계획까지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마치 영화 그 배트맨에 나왔던 그 고담시, 그 칙칙한 동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리,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속이고 싸우고 악을 행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를 든다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송도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 송도 하면 잘 사는 동네잖아요. 송도의 50억짜리 아파트에 아주 삐까뻔쩍하겠죠?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는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니까 단 1분도 그 집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 바로 이 상태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당시 이런 상황이었지만 환경에 의해서 노아가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았다라는 것. 결코 세상에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대요. 흔들린 사람들도.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한 문장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요,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진 거예요. 분별도 없고요, 구별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이 경건한 셋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인데요, 그렇게 거룩하게 분별하면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죄인이 되어서 쫓겨난 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죄의 사람들이죠. 그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뭐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의 대상을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신성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미모만 있으면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현명한지, 성품은 괜찮은지, 근면한지 이런 거 안 보고요, 오로지 예쁘면 그냥 오케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아내가 있어도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결혼 경력이 있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쁘면 모두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광부라는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지금까지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삶의 기준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자기의 유익, 기쁨에만 추구되어지는 것, 소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것,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냥 잘생기면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쁘면 하이패스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모든 기준이 다 자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만, 기쁨만 위해서 살아갔죠. 자기를 위해서라면요, 도덕적인 규범 이런 거 쓸데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 자신, 내 새끼, 내 삶의 바운더리만 고수되어지면 그냥 다 오케이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입니다. 요즘 이 교권 침해로 인한 여러 선생님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소식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저기서 전 마음이 상했던 그 아파하는 그 선생님들이요, 그냥 삶을 그렇게 마감해버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이 전교조와 또 녹색병원이요, 함께 이 올해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교사가요, 응답자의 63.2%래요. 그러니까 교사 10명 중에 6, 7명이 다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교사가 38.3%래요. 이 결과는요, 일반 성인의 4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사 16%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는요, 전체 인구의 수의 5배 많은 수치래요. 5배 많은 수치래요. 이 결과의 주된 요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언어폭력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거죠. 언어폭력, 신체 위협, 또한 성희롱,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공교육이 여러분 무너졌는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권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언어폭력을 하는 학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와 자기 자식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자기의 삶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기쁨, 내 기쁨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 만족이 삶의 기준이 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도요, 내가 감동이 있으면, 내게 감동이 있으면 오늘 정말 훌륭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어떤 날에는 설교도 길고 재미도 없고 내 만족도 없으면 오늘 예배는 그냥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의 결정체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 아니겠어요? 예배가 무엇인데?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받는 건데, 받음으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드림은 없어요. 그냥 받고자 하는 심성 가운데에서 내 만족,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정체가 되어진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느껴요? 우리의 삶이 이중화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구별이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쫓아서 그냥 세상과 내가 동기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그는 의인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8절에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떤 은혜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에게 있어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말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어지면, 이것이 은혜가 되면 우리도 충분히 세상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예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가 임할 아무런 징조가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류를 심판할 그 대홍수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무려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진지한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를요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일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는요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즉각 실행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것은요 뭡니까? 노아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목공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해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시키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민그적거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 아무나 만듭니까?
배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경진 형제, 갖고 배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저한테 갖고 박 목사님 갖고 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 못 만듭니다. 수수깡으로도 못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응?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20년 뒤에나 출생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미친 짓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도 아닌데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특히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노동에 여러분 참여하셨겠습니까? 도와줄 일 마음만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도, 뭐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요, 창세기 6장 2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보세요. 지금 이 방주가 지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방주 지으래요? 산 위에다가. 그렇죠? 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요 굉장히 너무나 가혹할 만치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방주의 제주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규빗이라고 썼네요. 규빗입니다. 규빗.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규빗. 오늘 한번 외우고 가시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들. 규빗은요, 이 가운데 손가락 끝 있죠? 여기부터 해서 이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이 한 규빗을 52.3cm 정도로 보았고요, 로마 시대에는 43cm 정도 했어요. 뭐 이것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이게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45cm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보십시오.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몇 미터예요? 얼른 곱해보면 135m예요. 배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요 22.5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높이는요 13.5m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을 3층으로 나누었고요, 위에는 창을 한 규빗, 그러니까 45cm짜리 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마 사람들에게는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햇볕 쨍쨍한 날에 그것을 쪼이면서, 야 무슨 홍수가 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바닷가에 건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떨어진 이 육지에 건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었죠.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또 그것을 깎아내고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온다고 산 위에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으면, 야 멋진 카페 하나 만들려나 보다, 뭐 이색 식당 하나 들어오나 보다, 야 저 만들어 보면 나 꼭 가봐야지, 인스타그램에 꼭 올려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좀 생각 좀 달리 하십시오. 그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냉대하고 조롱하고 미쳤다라고 따돌렸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잖아요. 뭐 10년, 20년도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어쩌면 직구준 사람들은요, 왜 이러냐고 회유하기도 하고, 아이 그냥 같이 즐기자 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120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드는 것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순종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 왜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도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회유와 압박과 핍박이 조롱이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 세월이 어떻게 되어지든 성실하게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삶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요? 여러분, 세상이요 온통 악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혼미케 되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보이지 않게 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이 오직 자기 만족, 그 기쁨 가운데, 성취의 흥분 가운데 사는 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여간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결단을 하고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요,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그냥 이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막 끊어져 버리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그 갑질하는 상사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취업이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믿음의 그 결단만큼이나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고 그냥 에라 뭐랬다, 그냥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된 대로 그냥 실컷 놓고 그냥 먹고 즐겨보고 인스타 올리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 이런 생각이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아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믿음으로 산 자들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 경외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들 질문하신다면 오늘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침대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노아는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냥 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뭐 했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도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가 받은 은혜,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따라 순종해서 의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방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묵묵히 방주를 짓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